벨기에의 안드업이라고 하는 도시에 한 좀도둑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도둑질을 하다가 주인에게 들켰습니다. 주인이 몰래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즉각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뒤늦게 경찰이 출동한 낌새를 알아챈 이 도둑이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경찰이 추격을 했습니다. 다급해진 이 도둑이 3m가 넘는 담을 넘어가는데 경찰이 쫓아와서 그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있는 힘을 다해 뿌리쳐서 담을 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옷을 털고 일어나 보니까 그가 서 있는 곳이 다름 아닌 시립 형무소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3m 담을 기어이 뛰어 넘어가서 도망을 쳤는데 그 도망친 곳이 형무소였던 거예요. 이 사건이 20세기의 가장 황당한 사건 중에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그 도둑 입장에서 억울한 일이지 경찰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감사한 일이겠죠. 그런데 진짜로 억울한 일을 당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임금을 못 받았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죽도록 사랑했는데 배신을 당했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형님이 나의 유산을 가로챘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나를 오해합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여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마귀의 노예가 되어 마귀에게 조종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역사에 놀아나서 악역을 맡으면 그로 인해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고 고통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에 열심을 내면 마귀는 더 발악을 하고 우리를 곤경에 빠뜨린다고 하는 사실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에 열심을 내지 않고 게으르게 살아가면 마귀도 그냥 편히 쉽니다. 건드리지 않아도 타락하고 멸망할 것이니까 그냥 놔두는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일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 마귀도 덩달아서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고 타락시키기 위해서 더 총력을 기울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한 주님의 일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시기로 노예 상인에게 팔려갑니다. 이국 땅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며 죽도록 고생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부족해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기가 막힌 일입니까?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했는데 그들은 은혜를 원수로 갚았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억울한 일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복음 전하다가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억울해지고 패역한 세상은 주님의 일꾼들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일꾼된 우리는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합니다. 언제 어떻게 억울한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깨어서 기도하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합니다. 평소에 영적 훈련을 많이 쌓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 피할 길을 주시고 모든 일을 합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때로 억울한 일도 생긴다. 평소에 잘 준비하자.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자. 아멘입니까? 평소에 영적으로 훈련을 많이 쌓고
말씀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 능력 충만하여 살면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것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한 내용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데,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해 볼까요?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아멘. 당시 고린도는 유명한 항구 도시로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심히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패역한 사람을 가리켜 꼭 고린도 사람 같구먼 하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야말로 고린도는 죄악이 넘쳐나는 패역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해당장 그리스도보의 집이 다 예수를 믿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기대 이상의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는 바울이 마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총독 갈리오가 부임하자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자기들 힘으로는 어떻게 알 수 없으니까 정치적인 힘을 빌려서 바울을 완전히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은 바울의 전도 사역을 방해하려고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난동을 부린 적도 있고 바울을 매로 쳐서 감옥에 넣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바울의 전도 사역을 가로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정치의 힘을 빌려서 바울을 깨끗이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어디를 가든지 공격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나를 환영하고 아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나를 공격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살아가세요. 사도 바울처럼 훌륭한 사람에게도 공격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하물며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죽기 전에는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을 공격하고 반대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아멘을 두 사람밖에 안 씁니다마는 여러분이 아멘을 하거나 안 하거나 관계없이 반드시 여러분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에도 있고 사업장에도 있고 여러분 동네에도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공격이 무섭다고 해서 피하고 주저앉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해도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서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송사하는 사람들이 벌떼처럼 많았지만 전혀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주님 편에 서 있고 주님도 자기 편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여 제거하려고 할 때 총독 갈리오가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갈리오는 흥분한 유대인들을 조용히 시키고자 정치적인 법과 종교적인 법을 구분해 주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정치적인 법과 종교적인 법을 혼동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큰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종교법이 세상의 법 위에 있어서 교황이 정치를 하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갈등과 전쟁과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반대로 정치법이 종교법을 지배하려고 해도 큰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생깁니다. 그것을 인류의 역사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합니다. 종교는 종교고 정치는 정치입니다. 종교가 정치화되면 그 종교는 반드시 썩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가 종교를 이용하려고 해도 그 정치는 썩기 마련입니다. 정치는 정치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종교는 종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피차 좋은 영향을 끼치고 건강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갈리오 총독이 그 진리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신임 총독으로 부임해온 갈리오는 재판장답게 상황 판단이 빨랐습니다. 고소를 당한 사도 바울에게 물어보지도 않아도 상황을 볼 때 고소하는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있음을 직감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바울이 무슨 부정한 짓을 했거나 괴악한 행동을 해서 치안 질서를 어지럽혔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너희들의 종교적인 문제라면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당장 물러가라.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힘을 빌려서 바울을 제거하려고 하다가 도리어 망신을 당하고 쫓겨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갈리오 총독을 이용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리오 총독은 스페인의 뛰어난 수사학자이며 갑부인 마르쿠스 안네우스 세네카의 아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름이 좀 긴데요, 마르쿠스 안네우스 세네카의 아들이 바로 갈리오 총독입니다. 그런가 하면 스토학파 철학자이며 정치가인 루키우스 안네우스 세네카의 동생으로서 네로 황제의 가정교사였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런 성품이 아주 온화하였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또 정의감과 행정력이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황제에게 인정을 받아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정도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권력을 남용하기 쉬운데 그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회가 밝은 사회가 되려면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권력을 바르게 행사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우리의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에 갈리오와 같은 정치가들이 많이 세워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힘을 써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입법, 사법, 행정부 전체가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당리당략, 부정부패, 검찰 독재, 사법부의 정치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말이 끝없이 쏟아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든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남용하고 의용할 때 나라는 부패해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이재명 정부가 현재 위기를 잘 극복하고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나라, 살기 좋은 나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동과 서를 통합하고 남과 북을 통합하는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유대인들이 바울의 전도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힘을 이용하려고 하다가 도리어 망신을 당하고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는데 그 일이 어째서 그렇게 전개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전개가 된 거예요. 아직도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대적자들을 물리치시고 믿는 자들과 함께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들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복보다 더 큰 복이 없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통해서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전도자로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평생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 길을 가고 모든 일에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해당장 소수된 애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때를 지어서 사도 바울을 고소했던 유대인들이 기각당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창피한 노릇입니까? 좋은 일을 하다가 쫓겨난 것은 부끄럽지 않지만 나쁜 짓을 하다가 쫓겨난다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그 재판 자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것인데 그들이 보는 데서 쫓겨났으니 얼마나 부끄러운 노릇입니까? 그런데 이 모습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받게 될 최후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 사람은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지만 유대인들처럼 거짓과 위선적인 신앙으로 부끄러운 일을 행한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일을 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마지막 추수기가 되면 알곡인지 쭉정인지 다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멀리 보고 살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어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인생길을 주님과 함께 걷는 사람은 결국은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욕 뒷골목에서 평생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섬겼던 심부슨 목사님은 찬송가 430장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이 시간 이 찬송가 430장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삼고 함께 불러볼까요?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가. 4절 옛 선지자 헤롯같이 우리들 또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괴로우나 즐거우나 평생 주님과 함께 걷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재판장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오늘의 본문을 보면 해당장 소수대네를 붙잡아 가지고 재판장 앞에서 마구 두들겨 팼습니다. 부끄러운 짓을 하다가 쫓겨났으면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해야 하는데 오히려 해당장 소수대네에게 분풀이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보면 조금 이상하죠? 소수대네는 자기들이 데리고 온 회당장입니다. 회당의 회당장이라고. 그런데 고수가 기각됐다고 해서 자기들의 회당장인 소수대네를 데려다가 두들겨 팼던 것입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해당장인 소수대네가 고소장을 잘못 써서 실패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갈리오 총독에게 고소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의 법을 어겨가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 고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발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말도 안 되는 고소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실 유대교는 로마에서도 인정해주고 있는 종교인데 그 유대교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고발할 때 바울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유혹했다고 하면서 고소장을 써서 올렸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예수를 섬기라고 유혹했다면 좀 이해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은 단순히 하나님을 섬기라고 유혹했다고 하는 그 고소장은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고소장은 엉터리라고 말하면서 갈리오 총독은 그들의 고소를 기각시켜 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고소장을 잘못 작성한 책임이 회당장에게 있다고 생각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대표인 회당장 소수대네를 데려다가 마구 두들겨 팼던 것입니다. 사실 소수대네는 회당장인 그리스도보가 예수를 믿게 되자 그 뒤를 이어서 회당장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1년 반 동안 회당을 이끌어온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자기들의 회당장을 마구 두들겨 팼습니다. 얼마나 사악한 사람들입니까? 사실 소수대네는 유대인들의 강권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을 고발하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바울을 혼내주고자 자기가 앞장섰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간에 고소사건이 기각이 되자 누군가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는데 유대인들은 회당장에게 책임을 묻고 그를 폭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건 이후에 결과가 어떻게 전개되었습니까? 회당장이었던 소수대네가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고 그것은 무언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도 나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도 나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꿔졌는데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 믿는 사람으로 거듭났고 나중에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영광까지 얻었습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장 1절 이하를 통해서 밝히고 있는데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는데 자기와 형제 소스데네가 축복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스데네 해당장이 예수 믿고 거듭나서 나중에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된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대표인 해당장 소스데네를 붙잡아서 마구 때렸던 것이 소스데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 그가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을 가리켜 전화위복이라고 말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봐도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생각으로 짐작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는 감히 짐작조차 못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사도 바울과 소수대네처럼 오직 예수로 충만하여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확장시키고 훗날 하나님 앞에 설 때 큰 칭찬받고 영광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수여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